할렐루야. 오늘 붙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지으신 분이며 아버지이십니다. 자기의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은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가져도 그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스티브 잡스 이야기 해드렸죠. 그 사람이 불행하게도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고 그리고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막 그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막 인도니 어디니 막 한참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명상을 하고 막 철학으로 종교를 연구하고 막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자기 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딴 데 가서 이렇게 뭐 불교에 좀 심취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또 입양된 사람들도 부모를 찾으면서 그거를 막 그리워하죠. 외국에서 해외 입양된 사람들도 그리워하는 게 부모 안에 내 모습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부모를 보면 내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종교가 될 수 없는 거고, 그거는 그냥 사랑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자꾸 하나님을 종교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과 규율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께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두 가지 죄를 저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인간의 모든 악은 이 두 가지에서 다 시작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우리 인간은 물 없이 살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꼭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의 근원,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수는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생수가 나왔죠. 물이 나왔죠.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수이신 주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모해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려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내가 사는데 사는 길을 선택을 안 하고 어떤 길을 택한다? 죽는 길을 택하는 게 우리의 본성 속에 들어있다. 제가 이제 애들 가르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교육과 관련된 유튜브를 좀 찾아서 보는 편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전에도 한번 봤는데 그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셨던 분이 무슨 집중력 이런 뭐 연구를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뇌 연구하시고 그분이 그러는데 이렇게 자꾸 그 영상을 보고 게임을 가까이 하면 계속해서 즉각적인 그런 뭐라 그러죠? 도파민. 자꾸 그게 재밌어 막 이걸 느끼는데 공부는 재미가 없잖아요. 노력이 필요하고 한참 뒤에 재미라는 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못하게 된다는 거죠. 또 인생 살면서도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이 파괴가 되고 또 사람 간의 관계도 파괴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 생명을 얻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데 마귀는 자꾸 이것들을 파괴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수이신 근원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뭐예요?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참 잘하고. 예.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가르치는 그 청년 아빠가 술 중독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먹으면 정말 죽는다. 이렇게 말했는데 또 이번에 먹었다는 거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먹지 말고 조심하라 하는데 꼭 그게 먹고 싶은
그게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데 하나님이 귀찮고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죄인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웅덩이, 생명이신 주님이 계실 수 없는 웅덩이. 그게 뭐예요? 뭐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내 경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아닌 것, 스스로 판 웅덩이, 내 스스로 살 길을 찾는다는 거죠. 그 웅덩이를 판 게 가장 큰 두 가지 죄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스스로 판 웅덩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우상숭배 그 가장 깊은 곳은 사실은 자기 사랑이고 사실은 하나님 대신에 내가 왕이 되려는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우상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 뜻을 이루어주는 우상. 그래서 아담부터 바로 이 죄가 시작된 거고 이 죄는 인류를 계속해서 따라다닌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바로 이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죠. 사무엘상 15장 12절 그리고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아말렉을 다 전멸시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아말렉을 다 전멸시키지 않고 좋은 토실토실한 양과 소를 남겨두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순종을 했는데 자기는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처럼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예배를 아무리 좋아하셔도 순종이 먼저다는 거죠. 그럼 이 말도 그럼 예배를 안 드려도 되나요? 그게 아니라 순종을 하고 예배를 드리라, 그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월화수목 금토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시험대, 훈련대 위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교관이 되시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을 받는 거죠. 월요일 날 테스트합니다. 떨어지면 화요일 날 또 테스트합니다. 화요일 안 되면 또 수요일 날. 이렇게 내가 떨어지는 테스트에 대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나를 다루고 연단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럴 리는 없지만 저를 벌써 포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똑같은 걸로 또 혼내주시네요. 이런 감사 기도를 한 적이 제가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특별한 친구들이잖아요. 한 친구가 틀린 문제를 계속 똑같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틀릴 수 없게 완벽하게 다 암기시켜 버렸어요. 그 중에 나오면 절대 틀릴 수 없게 다 암기하라고 했어요. 지금 뭐 그렇게 암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틀린 거예요. 빈칸 채우기를. 그래서 아니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걔 앞에서 한마디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또 뭐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열심히 하면 뭔가 농부도 심으면 뭔가 거둬야 기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막 이랬더니 하나님이 너도 걔랑 똑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러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 하나님 대신에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불순종하는 마음이 큰지.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토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내 삶을 예배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화수목 금토는 엉망으로 살고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
그거라도 나오면 감사하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또 다짐하고 또 결심하고, 결심한다고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거역하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왜 이러냐면, 거역한다. 하나님 뜻, 내 뜻. 근데 하나님 뜻을 거역해. 그럼 내 뜻이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럼 내 뜻이 더 높다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우상은 누구예요? 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매일매일 또 우리가 불순종하며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우상. 나 그래도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게 발동될 때 불순종이라는 행동이 나가게 되는 거죠. 유다의 우시야 왕도 이 같은 죄에 빠졌습니다. 역대하 26장 3절에서 5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유다 왕 우시야는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어요. 약하고 부족할 때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점령하게 하셔서 암몬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는 어떤, 하나님이 그 위치를 올려주신 거죠. 영광을 받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 범죄하되, 이 17, 18절에 뭐가 나와 있냐면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와가지고 수십 명이 와서 왕이시여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만 허락하신 일인데 왕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리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을 벌 주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왕인데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하면서 화내는 순간 나병이, 그쵸? 문둥병이 발현돼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뜻과 내 뜻 사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처음에는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었더라. 우리가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셔도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딱 불순종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 본성인 거예요. 우리 본성은요 도저히 고쳤을 수가 없어요. 고쳤을 수 있으면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부분 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안 되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건 뭐냐면 갑자기 우리가 자살 시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 뜻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내 뜻을 계속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점점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고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영혼들이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죽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 근데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걸 택해. 하나님과 내가 원하는 게 갈등 상황이 돼서
있는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걸 택한다? 그러면 내 자아는 더 어떻게 돼요?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 그래서 반드시 이 날뛰는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고 생수이신 그분께 그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된 상태가 되면 매일매일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고통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그런 기쁜 상황들도 많습니다. 제가 전에 하나 말씀드린 게 대학 때 막 사회를 내가 변화시키는 뭔가 의인이 된 줄 알고 이렇게 가난한 아이, 부모님이 장애를 입은 아이를 가리킨다고 4개월을 계약을 했는데 2주 만에 못 하겠는 거죠. 도저히 가리킬 수가 없어요. 왜요? 생수이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도저히 가난한 애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4개월을 지옥같이 버텼다니까요. 정말 너무 가기 싫은데, 너무 가르치기 싫고. 그 애도 똑같은 애니까 다른 애들처럼 저한테 막 반항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얘가 내가 어떤 애인 줄 알고 내가 자기를 얼마나 이렇게 무료로 봉사하는데 고마워해야지. 근데 그런 애는 그건 모르거든요. 걔는. 그랬던 제가 이제 윤희 초등학교 1학년 돼서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가르치라 그러니까 1년 동안 제가 그 반 아이들을 1년 동안 무료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처음에 15명이 모였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줄긴 했지만 그 아이들을 토대로 지금 우리 방화동 수업이 열렸거든요. 그때는 제가 그걸 왜 하라고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한 3, 4개월을 기도했어요. 왜?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주님. 제가 시작하자마자 하기 싫은 마음 들 거면 저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제 본심은 또 하기가 싫고 육체나 그게 하기가 싫고 사명이 하기 싫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사명을 발견해. 난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 뭔가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 그게 사명이라고 또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신은정 집사님이랑 저랑 성경 발표회를 준비하는데 둘 다 하기 싫었던 거예요.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이렇게 애들 훈련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들께 안내문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몇 명이 되든 준비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리고 따로 또 시간 내야 되고 배경 꾸며야 되고 애들 선물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서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정말 지금 11월이잖아요. 24일. 이 해가 지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거부할 수 없는 무서운 생각이 계속 따라왔는데 서로 이제 밥을 먹다가 기도회 끝나고 밥을 먹다가 서로 얘기를 딱 했어요. 근데 요즘 똑같은 생각을 한 거 있죠. 둘이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하기 싫어서 서로 말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안 한 게요 3개월이 됐어요. 3개월 동안 얘기하면서 원래 신은정 집사님이 되게 추진력이 좋고 저는 항상 좀 느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빨라요 일이. 그리고 먼저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서 근데 이상하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으면 신은정 집사님이 뭐라고 하면서 전화할 것 같은데 언니 왜 그거 안 해 하면서 뭐라고 할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이러는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했더니 저랑 똑같이 싫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하기 싫은 마음. 근데 그걸 딱 하기로 결심하자마자 뭔가 하나님이 되게 잘했다는 그런 감동을 주시고요. 되게 힘든데 기대가 되고 또 몇몇 아이들이지만 되게 하려는 애들이 있어요. 막 재밌어하는 애들 이렇게 외향적인 애들은 막 연극도 하고 싶고 나오고 싶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몇몇이지만 그런 애들도 있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끌어가라는 그런 것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했구나 하는데 정말 3개월 동안 너무 하기 싫고 이게 여러분들은 훌륭하셔서 그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내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뭔가 하기 싫은 일 중에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못했는데 하는 일, 내가 옛날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순종하다니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회개하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18절. 그런데 가지들 가운데 몇 개가 부러졌는데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가 그들 가운데 접붙임을 받아 참 올리브 나무 뿌리의 자양분을 함께 나눠 받는 사람이 됐으니 그 가지들을 향해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돌 감람나무인 거예요. 그리고 참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겠죠. 우리는 믿음으로, 원래는 참 올리브가 아닌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칭함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칭함을 받게 돼서 예수님의 생명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그 생명은 내가 지탱하는 게 아니라 뿌리이신 예수님이 지탱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 있다는 걸 뭐 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내가 변화됐다는 걸 나에게 영광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외부의 다른 사람들을 이제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은 이제 연세가 오래되신 분들은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본인의 업적을 얘기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사실 솔직히 은혜가 안 됩니다. 뭔가 많은 일을 하신 건 맞죠. 그런데 그게 다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줘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혹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거 했고 이거 했고 이거 했고 난 이런 사람이었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셔서 정말 감사한 삶이어서 이렇게 고백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선한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오직 뿌리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둘째로 주님을 떠나는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온 인류가 죄의 저주 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야 라는 생각이 우리 모두에게 들어있고요. 그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본성인 거예요. 이게 우리 사춘기 아이들에게도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부모님을 떠나면 자유가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애들이 집을 나가고 엄마가 아빠가 잔소리 안 하면 행복할 것 같아서 막 나갑니다. 연락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유가 아니죠. 오히려 고통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이잖아요. 그래서 깨닫는 아이들은 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그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는 건 버거워. 힘들어.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고 하지 말라는 게 많아. 힘든 것 같아. 근데 이 힘든 것 같이 느끼는 이 삶, 이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내 본성 때문일까요? 내 본성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근원부터 하나님의 지시 자체를 뭐 하고 싶어요? 듣고 싶지 아니하는 그 본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싫은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야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 때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마음 본성에서부터 오는 그런 악한 마음이고, 또 그 마음을 따라가면 멸망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 있어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죠. 또 좁은 길을 가야 되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내 스스로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죄의 유혹에 시험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보세요. 그 방주 안에 11개월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쉬운 게 아니잖아요. 동물들 그 배설물 냄새 그거 다 맡아야 되고, 또 동물들 아무 때나 우는 소리 다 들어야 되고, 그렇죠? 다 같이 자는 시간이 똑같지도 않았을 거고, 그 정말 상상 초월의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11개월을 참았다는 것, 그것 자체가 저는 참 노아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믿음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 뭐 날마다 즐겁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고 낙오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아, 나 도저히 냄새나서 못 참겠어 에이 하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죽음의 길이죠. 그거랑 똑같이 예수님을 떠나는 길, 교회를 떠나는 길은 마치 나에게 자유를 줄 것 같지만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멸망의 길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이 성경에 여러 명 나옵니다. 창세기 38장 1절 보시면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유다가 자기 아버지와 또 야곱과 형제들이랑 같이 이렇게 머물러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혼자서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그럼 형제들로부터 떠났다는 건 이 형제들은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공동체를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혼자 가서 아둘람 사람, 이방인,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 세상 친구와 친구가 된 거죠. 그렇게 하니라. 그리고 38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없어요. 그쵸? 가나안 여자랑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 악해서 하나님이 그냥 죽이셨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죽이셨는지 안 나와 있고, 둘째 아들은 형의 대를 이으라 그랬는데 거절해서 또 하나님 죽이셨고, 그 다음에 셋째 아들밖에 없었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일이 꼬여가지고 또 며느리와 또 이렇게 자손을 낳게 되고, 이런 막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였다? 자기 형제들을 떠났고 세상 친구들을 사귀었고 가나안 여자와 혼인했고, 이런 것들이 다 계속 꼬이는 인생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또 한 명 있습니다. 나오미죠. 나오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3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아멘. 네, 처음에 되게 막 자세히 설명합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뭐 그리고 아들 이름 쭉 설명하다가 갑자기 다 죽어요.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죠. 아들 둘이. 축복은 아니죠. 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어디를 떠났어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1절에 바로 그 문제 근원이 있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 어디예요? 교회죠. 네.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의 품인 거예요. 그 안에 뭐 어떤 문제가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밖이 더 좋아 보여서 이 사람은 지금 애굽에 가면은 그 안에 있는 기근의 문제, 식량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뛰쳐나간 거죠. 그런데 거기는 축복의 길이 아니었다. 재앙의 길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분이 다 그래도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되고, 그리고 또 이 나오미도 어떻게 돼요? 그 며느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그 사이에 깨닫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거는요, 이 사람들은 깨닫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케이스들도 있더라는 거죠. 정말 교회가 싫어서 뛰쳐나가고 예수님이 귀찮아서 나갔는데 그 다음에 아무런 고통이 없어. 막 너무 하는 일이 다 잘 돼. 그러면 그게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얻은 걸까요? 아니죠. 세상 영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 영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고 누구를 안 부르시는지 그건 모르겠죠. 우리는 하나님처럼 공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기회를 주셨었는지 우리가 다 뭐 셀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부르고 또 내버려 두는 사람도 있더라. 내버려 두면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편해, 그럴지 모르지만 그게 편한 게 아니라 뭐예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유명한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그래서 떠났던 탕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 그 탕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게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는 게 가장 큰 복인데 그 축복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돈 먼저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을 가져간 거죠.
근데 아버지는 말없이 또 돈을 줍니다.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그러나 돈을 줘요. 망할 줄 알면서도. 그래서 가서 다 허랑방탕하게 하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을 때는 하고 돌아오잖아요. 이처럼 아버지를 떠나는 게 자유고 행복일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듣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가장 큰 복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처럼 정말 먹을 게 없고 기근을 만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갔는데 아무 일이 없이 너무 잘 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돌아올 길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함께하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가장 큰 복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다른 거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을 놓고 다른 거. 근데 그 다른 거는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떠나간 아들을 위해서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상거가 먼데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 언젠지 알고 기다리신 게 아니라 늘 기다리신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언제 이 딸이 기도의 자리에 다시 돌아올까? 예배 자리에 다시 돌아올까? 예전처럼 열심히 말씀을 읽을까? 예전처럼 말씀을 살아가려고 애쓸까? 몸부림칠까? 주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죄하지 않고 언제든 돌아오기만 하면 뭐예요?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금가락질 끼고 파티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승우가 오기로 하고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반주를 하면서 얼마나 제가 여러 번 뒤를 돌아봤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다른 애들이 다 와가지고 형이랑 독수리 오형제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 좀 비슷한 까불이 라인이라 뭔가 코드가 굉장히 맞고, 그 코드가 뭔지 모르시겠으면 그냥 혜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혜긴인데 4학년, 6학년, 중1, 중3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자기네들이 딱 코드가 맞다. 너무너무 재밌다. 같이 있기만 해도 너무너무 재밌대요. 막 말도 안 했는데 혜긴이가 막 엄마 이 형 전화번호 뭐야? 그래. 네가 알아서 뭐 하게. 형이랑 너무 코드가 맞는 것 같아. 잠깐 얘기해봤는데. 그래서 아니 그 형만큼은 가까이 안 지냈으면 좋겠어. 제가 혜긴아 좀 차분한 사람이랑 같이 지내면 안 되니? 아 재미없어. 근데 또 그 형도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혜긴이만 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주의 은혜로 독수리 오형제가 이렇게 딱 만들어지고 4명이 다 왔어요. 근데 승우만 안 온 거예요. 철석까지 온다 그러고 형 카톡으로 아침에 카톡까지 하고 갑니다 했는데 안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럴 리가 없는데 하고 계속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양 99마리가 있어도 한 명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얘가 또 어디 간 거야. 계속 그 생각에 마음에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했어요. 금요일마다 제가 말씀을 나누니까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기다리시는 줄 아냐고. 선생님이 기다리는 게 아니다 사실. 너가 나한테 뭐 좋은 거 해줄 게 뭐가 있냐. 오면 귀찮기만 하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막 별로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게 없고 뭐 실수도 많고 부족하고 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자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큰아들은 둘째 동생 환영해주는 아빠를 보며 화가 났죠. 왜요? 이 아들에게는 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복을 모르는 거예요. 이 아들도.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모르고 첫째 아들도 하나님과 같이 있는 복을 몰라요. 그러니까 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는데 뭐가 부족하니? 그런데 이 아들 뭐라 그래요? 그게 무슨 복이에요. 나는 파티도 안 해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대학교 때 봤던 영화를 얘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또 전에 얘기한 것 같기도 한데 요새 기억력이 안 좋아서 그냥 처음 하는 것처럼 웃어주시면 됩니다. 웃을 얘기는 아니고요. 이 영화가 13일의 금요일이라는 영화예요.
13일에 금요일. 근데 뭐냐면 대학생들이 MT를 간 거예요. 재밌게 노는데 거기 어떤 살인범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놀다가 한 명이 따로 떨어지면 걔를 따로 따라가서 죽여요, 걔를. 처음 몇 명, 그러니까 한 12명 정도 같이 가서 12명, 13명? 같이 가서 막 신나게 놀고 막 술 먹고 음악 틀고 막 춤추다가 저기 한 명, 나 집에 뭐 좀 가지러 갔다 올게 숙소에 이러고 가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음악이 바뀌어. 띵! 막 이러면서 갑자기 무서워. 한 번, 두 번, 두 명 딱 죽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패턴을 알겠는 거야. 그러니까 뭐 갑자기 그 애가 나 그러면은 저쪽에 뭐 짐 좀 가지러 갔다 올게. 그럼 혼자서 가지마, 가면 안 돼, 가면 죽어 막 이러고 그런 영화를 제가 봐서 기억이 나는데 그거를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게 딱 영적인 영화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 어때요? 죽진 않아요. 근데 뭔가 혼자 해보려고 밖으로 나가. 예수님 없이 살고 싶어서 밖으로 나가. 그럼 어떻게 되죠? 죽어요. 마귀의 밥이 됩니다. 옳았구나 이놈. 잘됐다 하고 마귀가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그러나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누구든지 뒤로 물러서면 내 영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주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저희들이 생명이신 예수님,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우리 스스로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를 팠던 것,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순간순간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왕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더욱 회개하며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더 많은 영혼들이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더 죽어지게 하시고 더 깨트려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부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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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